아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 월마다 수요일은 제가 설교하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제가 버거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수요일 날 매 이제 첫 주에는 우리 재직들은 꼭 이제 인터넷으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달마다 어떤 이 생각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이 아이들 때문에 휴가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8월 첫째 주여가지고 제가 첫째 주에 설교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8월 달을 이끌어가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니까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자는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8월 달에 수요 예배 제가 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셋째 주에 해주세요. 수련회 갔다 와서 설교하기 힘드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셋째 주에 그렇게 수요일 날 설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8월 달, 7월 달, 8월 달 우리는 어떤 계절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휴가와 쉼의 계절로 삼고,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는 수련회의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계절, 우리는 이미 작년들은 6월 달 마지막에 우리 부흥회를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부흥회를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이제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그곳 가운데 깊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뒤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 청소년, 청년교회, 어린이교회, 유아교회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사로 열심히 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선에서 전도사님이 애쓰고 힘쓰고 이끌고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뒤에서 버티고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음식 준비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전하는 말씀의 중심이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위기의 시대 가운데 희망은 우리들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나야 다음 세대에 오게 될 위기의 시대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오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 뉴스 틀어보십시오. 정치의 위기, 외교의 위기, 안보의 위기, 정치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초구의 한 교사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어진 그 교육 현장의 위기를 우리 자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가 우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의 현장, 교육의 현장 볼 때 진정한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그곳에 나타난 위기는 인격의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아도, 그리고 교육가들을 보아도, 교육감을 보아도 문제가 뭐냐면 인격이 너무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국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타락의 시대 가운데 속해서 같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제는 세계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쿠테우스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전 세계가 온난화의 시기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난화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열대화의 시기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대화의 위기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보일링의
시대래요. 여러분 보일러 아시죠? 보일러가 뭐 하는 거예요? 물 끓이는 거죠. 물 절절절절 끓여가지고 온 집을 이제 뜨겁게 만드는 게 보일러인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절절절절 끓고 있는 그런 열대화의 시기 가운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나라에서는 지금 핵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태평양이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이 오염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윤리적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석학들이, 박사들이, 석사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이 위기들의 원인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 위기의 원인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시사 프로그램 가시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 유대의 위기, 그 나라와 민족의 위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교회의 위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데에 우리의 위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인격의 위기잖아요. 지금 어느 동네에서 칼 들고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지 모르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적인 모방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위기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만 그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고 하면 너무나 해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까요?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면 처방은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거기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멀리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30여 년 된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 하면 세계가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기억하는 교회예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러면 소리내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한국교회 그러면 이 세계사에 유례 없이 성장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열심인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먼 거리 가운데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50주년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했는데 73년도에 여의도에서 모일 때 교통수단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일기가 아주 궂은 날씨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것을 날씨에 그 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멀리서부터도 모여들었어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통수단 변변하지 않을 때 걸어서 1시간 30분은 고수하고 1시간 이상씩 걸어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김지영 권사님 요번 주에 어머니 모시고 와서 기도받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몸 불편하신 어머니가 예배를 사모해서 그 시골길 가운데서 30분 이상씩 걸어서 예배드리고 오셨다가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영광스러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극복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49년 12월 달 그때에 이 열병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덮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처럼 열병이 뒤덮게 되니까 그러니까 휴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되니까 감리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가 그 굳은 눈발을 헤치고 예배에 나아갑니다. 굳은 날씨, 눈 오는 날씨, 힘든 날씨 그렇게 뚫고 한 어린아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갔어요.
감리교회 예배 자리에 딱 갔더니 목사님이 늦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목사님이 늦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아니 시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리숙하게 생긴 깡마른 체구에 그런 평신도 그가 나와서 이제 예배를 집례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발음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가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라는 메시지였대요. 그때에 그 아주 눈발을 헤치고 나아갔던, 그 험한 길을 헤치고 나아갔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드디어 17살에 목회자가 되고 19살에 이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가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쥐고 흔드는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되었어요. 찰스 헤든 스펄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스토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민족의 원수, 북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나아갑니다.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밑으로 갔습니다. 밑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 누구도 깨우지 못하는 그 자리, 배 밑창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세요. 풍랑으로 그를 깨우세요. 풍랑으로도 안 일어나니까 풍랑으로 놀란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잠자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의 신에게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알았어요.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를 깨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너무 먼 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위기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이가 틀어지고, 국론이 갈라지고, 민족이 쪼개어지고, 아픔이 일어나는 일이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도 먼 거리에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도 높은 교만의 산에 올라가서 강한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살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있는 거 아닌가? 고집이 있는 거 아닌가? 편견이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도 멀리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도 멀리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부흥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시면, 부흥의 사경에 그렇게 열어주시면 그 여러 교회들이 멀리서부터, 먼 곳으로부터 이 부흥의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왔습니다. 며칠 먹을 쌀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부흥회에 참여하고 이 예배당 그 한 구석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멀리 왔어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예배로 보나 성결한 삶으로 보나 우리는 옛날 한국교회의 그 절절하고 뜨거운 모습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므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찢으시는 것, 치시는 것, 그것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자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 개념 안에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깊어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중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중독이 너무 심하면 그것을 깨달아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상 중독되면, 무서운 질병에 걸리면 그 병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춤출 줄 모르고 내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 줄을 도대체 모르는구나. 울 줄을 몰라.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없다. 여러분, 너무도 멀리 온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너무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갔어도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는 자를 결코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주제가 이것이죠. 돌아오면, 리턴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팽개치신 적이 없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안아주셨고 맞아주셨고 끌어안아주셨고 복주셨고 그리고 옷 입혀주셨고 반지 끼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는 자를 천대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 끝나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늦기 전에 주님 만나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써 눈물 흘리며 대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립이 너무나 세요. 이 세상에 그립이 너 먹고 살려면 세상에 충성해야 돼. 너 인생 즐겁게 살려면 나와 함께 살아야지.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려면,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 늦기 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족 가운데 잃어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무 늦기 전에 찾아왔는데 앞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도 키가 컸어요. 자기보다 키가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으나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잎이 너무도 무성해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보겠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쳐드시고 무성한 뽕나무 잎 사이를 꿰뚫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늦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를 이미 매국노라고, 그 더러운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을 때, 그때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고자 사람들 그 너머로 예수님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셨어요. 너무
늦은 것은 없고요, 장애물은 없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어.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어. 그리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악하게 탈취한 재물이 있다면 10배나 갚아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거 우리말로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딸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영혼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유흥과 술과 친구 따라 도박에 빠져 마약에 빠져 있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관계로부터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근심으로부터 돌이켜 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위기, 모든 위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붙들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붙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째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렇게 우리 호세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우리가 찢어진 그 문제, 우리가 때림을 받은, 침을 받았던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으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흥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거. 여러분, 흥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말 앞에 한 글자 더 붙여가지고 옛날에는 흥했었는데 요새 우리가 안 흥해. 그래서 다시 한번 흥했으면 좋겠어.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흥하게 되는 일, 부흥하게 되는 일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늦게 왔어요. 누가요? 사울이 너무 늦게 왔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고자 너무 늦게 왔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엔돌의 여자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불러달라고,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나 사무엘 찾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들, 아름다운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주검이 되는 일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늦게 오면 안 됩니다. 다윗도 문제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큰 죄 지었잖아요. 그러나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너무도 건조해요. 덤덤해요. 메말랐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덤덤하고 관행적으로,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나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어린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기쁨도 없고 또는 눈물도 없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염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절박했어요. 절실했어요. 절절했어요. 그래서 죄 지었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 거두지 마셔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동 없이 살아가지 말게 해주세요. 눈물 없이 살아가지 말게 해주세요. 덤덤하게 살아가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건조하게 살아가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 너무 늦게 돌아가지 않기를, 빨리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빨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부부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 썼을 때 복음의 중심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관계에도 균열이 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직을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맡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우리 장로님과의 관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보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 그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와서 분주합니다. 주일날 사실 분주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이 관심도, 우리 신앙도 체크해야 되고 마음도 체크해야 되고 돌봐야 되니까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더욱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품 안에 안겨서 안정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퀴즈가 난 거예요. 상금도 1만 파운드나 이렇게 상정되었습니다. 그 퀴즈의 제목은 이거예요. 맨체스터에서부터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000파운드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합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학자, 교통학자, 많은 사람들이 이 퀴즈에 응모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어떤 사람은 기차로,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방법을 그렇게 제시했고 그것을 계산해서 제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도상에 그 지름길을 측정해 가지고 교통수단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시대라면 아마 내비게이션이라면 끝났을 그 문제를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을 내가지고 그렇게 답을 보냈는데, 그런데 정작 1등을 한 사람은 수학자도 아니고 교통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비행기를 모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이 퀴즈에 답을 내었어요. 아주 기발한 답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발한 답에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 사람이 1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의 답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흥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그분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결국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세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 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약 3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722년까지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750년부터 722년까지 약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예루살렘처럼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제사 드리는 곳에서 우상들과 함께 겸하여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에게 가야 번성을 줄 줄 알고, 흥함을 줄 줄 알고, 풍년을 줄 줄 알고, 그렇게 비를 주고 그래서 곡식을 줄 줄 알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비를 주시는 거야. 땅을 적시는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삶의 부흥도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 만사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멀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초월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앞당겨서 우리 서둘러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걱정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 교회, 유아교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로, 회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세아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에게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번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위기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이번 여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